이번 주에는 장례 예배를 두 군데가 있어서 우리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이순신 권사님 딸이 소천에서 장례를 했고요. 우리 또 김동욱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했습니다. 그 우리 김동욱 안수 집사님 그 아버님은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그 병실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정신이 없던 그런 상태로 이렇게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렇게 교회 안에 자기가 혼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회 안에 자기 혼자 무의식 중에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원래 예수를 나한테는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나 그냥 교회 다니고 나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걸 우리 자녀들이 갔는데 아주 확신을 주시느냐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당신이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서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깨어나고서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이렇게 소천하게 됐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도 정말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순신 권사님 딸도 이렇게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가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이것이 아주 정말 큰 슬픔이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마치 그 가슴에다가 못을 받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오늘 2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부활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죽은 자들을 놓고 이름을 놓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당장 요 앞에만 가도 법명사만 가도 그 대웅전에 거기다가 보면은 등을 쭉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거기다가 쭉 놓습니다.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등은 뭐하러 달아놓고 거기다가 또 그걸 왜 하는지 난 도무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들은요, 이런 일 저런 일 죽은 자의 이름을 걸어놓고 천주교도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연옥에 있다가 이 땅의 후손들이 그 자손을 위해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든지 무슨 제사를 지내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은 천국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기도해주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주고 세례를 받아주고 그러면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망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는 것이거든요. 이 죽음이 뭡니까? 가장 큰 죽음, 우리 육신 죽음, 이거는 비교할 게 없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런 죽음이에요. 이걸 보고 아주 굉장히 큰 사망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은 마귀가 이 하나님 떠난 영혼을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 불신자들이 모릅니까? 이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을요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이 마귀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사망이라는 것을 잡고 인간을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또 육체의 죽음과 또 영원한 죽음, 이런 세 가지의 죽음을요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육신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 속에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대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게 사망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묶인다 하는 거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 묶여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다 자기 귀질대로 살아가지요. 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전부 다 뭐 하느냐면은 이게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건 내 성질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성질이 묶인 겁니다. 그게. 내가 뭔가 묶였어요. 내 성질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기질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막 이런 기질이니까 이런 대로 산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질대로 막 이렇게 살지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자꾸 틀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넥타이가 삐뚤어졌습니까? 전번에 한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 넥타이가 삐뚤어져가지고, 내가 그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참 제가 이게 나올 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 위로만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자꾸 이게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걸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모든 게 이게 다 지적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틀린 것을 보면은 그걸 못 참고 내가 막 지적을 하느냐? 그게 가만히 보세요. 그게 묶여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묶여서 그래요. 그래서 묶여서 자기 힘으로요. 이거 자기 묶여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는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고칩니다. 착하다. 착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해. 그 사람 속에 한번 가만히 들어가서 보세요. 착한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 그걸 발산을 못하고 그냥 참아서 그렇지 그 속에 좋고 나쁜 거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살살 가서 얘기해 보잖아요. 그 사람 기분 나쁜 거 좋은 거 그거 다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꾸 묶인 것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묶인 것으로 살아가면은요 사망의 배경을 전부 다 깔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사망에 묶여가지고요. 그게 사망의 배경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지옥의 배경에 많은 역사들이 이 가정에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54절, 55절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그 육신대로 사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망 아래 잡혀서 내가 묶인 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앞에서 보면 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죄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묶여서 사는 거는요 전부 다 그 죄의 권능 속에서 그게 묶여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도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자기 성격에 계속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기분 나쁜 거 여기서 벗어날 사람 없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문제나 자기 성격, 자기 생각, 여기에 계속 묶여 삽니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얼마나 심히 있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요, 죄 가진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 아래서 묶인 것 가지고 이렇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육신의 이 사망 아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사망 아래서 사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하려면은요, 꼭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꼭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볼수록요, 저는 제 자신이 참 희망이 없더라고요. 왜냐? 사망에 묶여서 살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에 묶여가지고요, 그게 몇 시간씩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이 사망이 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가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묶어가지고 자기 그 사망의 길로, 자꾸 육신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의 삶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는 공고하다. 왜 자꾸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악으로 자꾸 내려가느냐. 자기가 자꾸 죄의 법으로 자꾸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자기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희망이 없어요. 그 희망이 없냐고. 왜냐? 사망에 자꾸 묶여 살기 때문에 율법이 기준이 내가 딱 있어가지고요, 요게 못 견뎌가지고 흥분하고, 요게 못 견뎌가지고 성질 부리고, 요게 못 견뎌가지고 화를 내고,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딱 기준이 딱 있는 거 있어요. 내가 묶여 있는 거, 내가 요거는 옳다,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옳아도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게 많거든요. 상대방이 볼 때는 옳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신문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58% 이상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더 일본 사람 볼 때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게 상처가 있어. 이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못 견뎌가지고요, 이게 모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다가 딱 그 기준을 딱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내세웁니다. 자꾸 나를 내세워.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자꾸 내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 그래서 꼭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꼭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그때 판단이 돼.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절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참 저는요, 우리 사모하고 싸움이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절대로 안 싸워요. 이게 정말로 절대로 안 싸워요. 전에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는데 제가 한 2년, 한 1년 조금 됐나요? 그때부터 절대로 안 싸웁니다. 싸움이 되질 않아요. 왜? 제가요, 집에서도 나를 보든지, 집에서도요, 식구를 보면서, 부부를 보면서, 우리 자식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딱 보이면은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로구나. 이게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싸움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망이 저 사람을 묶었구나. 저 사람이 이 사망의 세력에게 묶여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그게 사망에 묶인 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이 사망의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게 주의를 준다고 되겠느냐?
여러분 사망에 딱 묶여서 자기 묶여가지고 나오는 거는요 주의져 가지고 절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저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찍 포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저기 유아만 해도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이고 요즘에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몰라요. 기분 좋으면은 목사님 이러다가요 기분 나쁘다 싹 돌아갑니다.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유아 하나도요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부부간에 그 부부를 그 부인을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복음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또 나를 보니까요 내가 못 견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저거 보고 괜히 흉질을 하지? 왜 화가 나지? 어떤 때는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쁜 말 듣잖아요. 내가 그런 게 참 많지요. 그 소리 들으면 내가 못 참고 금방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걸 내가 메시지로 딱 어느 날부터요 메시지로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내가 이해되는 거죠. 속상합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로 딱 붙잡혀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문제 때문에 묶여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참 다윗을 보면은요 저는 참 감탄할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사무엘 16장을 보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그냥 쫓겨나다시피 그냥 막 쫓겨갑니다. 근데 신하들하고 쭉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족속 중에서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요 이 양 돌을 던지면서 왕 좌우에 신하들이 있는데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막 그러면서 너는 이게 사울 왕의 그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네가 이제 그대로 그 보응을 받는구나, 화를 받는구나, 이제 너는 이제 다윗 왕은 이제 끝났구나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비루한 자여 막 욕을 합니다. 참 그때요 다윗이 참 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가서 저걸 당장 목을 칠까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는 말이요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참 다윗이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정도로 자기에게 막 저주하는 그 사람이 당장 신하한테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당장 가서 목을 베올 때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참 이게 복음이라. 참 이게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러면은요 그런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요 굉장히 쉬워져요. 사는 게 쉬워집니다. 가정도 쉬워져요. 그래서 가정에 사람을 살린다 쉬워져요. 참 이게 우리 요즘에는 참 많이 다투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싸우다가도 이제 조금씩 이게 참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참 그러면 쉬워집니다. 이게 아니면은요 당장 막 그냥 숨질 대로 막 그냥 당장 잡아와라 막 당장 그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 큰 은혜를 받았대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참 마음에 뭐 이런저런 은혜 받았대요. 은혜를 받은 거는요 사실적이래야 돼요. 은혜를 받은 거는요 현실감 있게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어야죠.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하는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걸 메시지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 큰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진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참 얼마나 참 슬프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그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게 메시지를 딱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사람의 말, 시비 거는 말, 또 나의 단점, 이게 전부 메시지로 보입니다. 나에게 조금씩 이게 보여진다는 게 이게 감사하죠. 조금씩 보여줘요. 많이도 안 보여주고 조금씩 보여줘. 고통당하다가 이게 왜 이러지? 자, 어느 날 화가 날수록 내가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표를 보게 하는구나. 이 메시지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꾸 메시지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왜 허락하셨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직자가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중직자들이 거기에 전부 다 붙어가지고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거 막 그냥 자꾸 따로 메시지를 받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이겠습니까? 이게 왜 저러지? 저게 분명히 옳지 않은데 중직자들이 분별을 못하고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 잘못이 아니냐. 목회자가 중직자에게 바른 걸 심어주지 못해서 이 중직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저 신비하는 막 저런 거 쫓아다니고 이 그리스도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심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진짜 바른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중직자 학교,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중직자 세워서 중직자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그때부터 열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망 속에 있으면 계속 묶여가죠. 근데 이게 사망이라는 걸 그걸 알고 나니까 거기에서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그 속에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이 사망에 묶여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참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요. 메시지로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망을 이기는 게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승리할 수 없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거든요. 사망이 죄를 딱 잡고 사망을 죽음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냐?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지면은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려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지 않았느냐?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의 축복,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났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게 부활이라. 이게 우리 신앙에 이게 메시지로 보여져야 뭘 붙잡아요?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일하는 걸, 이걸 붙잡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는요, 십자가 밖에서 승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모든 사망, 권세, 모든 것, 묶인 것, 모든 것들 전부 다 해방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알고 복음을 알면은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죽어야 돼? 매 초마다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자꾸 나와요. 내가 묶인 게 자꾸 나와요. 사망에 이게 저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알면 나는 날마다 내가 내가 날마다 죽는 거죠. 그래서 나는 썩을 것으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부활장인데요. 썩을 것으로 되냐? 네가 썩을 것으로 가지고서 네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냔 말이에요. 이 묶여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는데 큰 마귀가 인생을 사망이라는 거 가지고 죄라는 거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육신을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가게 만드는데 그게 네가 썩을 몸으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네 욕된 것으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또 네가 이 약한 것으로 되겠느냐, 육의 몸으로 되겠느냐, 죽을 것으로 되겠느냐, 또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으로 되겠느냐, 또 47절에 보니까 흙에 속한 자로 이게 되겠느냐. 하나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것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요,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복음만이 나를 살려줍니다.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살려줍니다.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복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삶이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삶이 사라져요. 얻어요. 삶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진짜 24절에 보니까 복음만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원수를 멸하는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전 복음만이 진짜 썩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썩을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또 죽을 것이 아니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썩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삽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부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54절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사망이 자꾸 삼켜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싸웁니까? 진짜 여러분요, 그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그 메시지, 저게 하나님이 진짜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나는 묶인 거 저걸 보는 메시지.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라고 그러구나. 그 복음 누리는 그 시간표로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이 복음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다 치렀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게 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육신에 묶여서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있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다 누렸지만은요,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거 말하는 건 너무 쉽다니까요. 꼬셔가지고 전도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5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자꾸 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그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초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 삶의 주인을 바꾸세요. 모든 일 속에서 메시지를 보세요. 그리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잡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자꾸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 사망이 묶인 것에서 풀어지고요. 그러면서 58절에 뭐랍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복음으로 힘쓰는 겁니다. 이건 무슨 뭐 또 뭘 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정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예요. 가장 주의 일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 주중에요, 메시지 붙잡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이걸 새기는 거예요. 정시 예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희 수고가 뭐라 그러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라. 그러면요,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열매를,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누리는 만큼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묶여서 살지 말고요, 사망에 묶여서 살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정말 이 딸과 아버지 정말 이런 소천을 통해서 정말 메시지, 진짜 불신자 같으면요 참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네, 진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함께 만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묶여서 살지 말고요, 진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그 메시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심으로 사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삼킴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넉넉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